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구약 파노라마를 함께 공부하게 될 저는 강사 김민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구약 파노라마를 신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큰 그림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 구약 파노라마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구약 성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입니다. 1번 구약 39권을 큰 그림으로 파악하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구약 성경을 어렵다고 생각해서 쉽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야기 형식의 성경들은 우리가 잘 읽지만 예를 들어서 레위기나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등 우리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성경 본문들은 그냥 건너뛰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큰 그림으로 파악한다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구약은 어려운 성경이 아니다. 큰 그림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약 각 권의 핵심 메시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 39권을 전부를 여러분들에게 세밀하게 상세하게 알려드리지는 않지만 각 권별로 핵심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에 나오는 이 5가지 제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배우게 되는 거죠. 레위기에 등장하는 5제사가 뭐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큰 틀로서 큰 그림으로 함께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인물, 장소, 사건들을 우리가 정리합니다. 중요한 인물들과 장소, 사건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지도와 사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 구약의 핵심 단어를 기억하기입니다. 이것은 이번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맥락이지만 핵심 단어, 핵심 문장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구약을 좀 더 사랑하고 쉽게 이해하기입니다. 구약은 어려운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의 큰 그림, 큰 흐름을 익히면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구약 성경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수료 조건입니다. 첫 번째, 3회 이상 결석 시 수료할 수 없습니다. 이 온라인 강의 영상이 업로드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은 한 주 안에 이 강의 영상과 강의안을 통해 공부를 하시고 이 강의 영상 밑에 댓글로 저는 공부를 완료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셔야 됩니다. 3회 이상 결석 시 여러분들은 수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강의는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석해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 매주 숙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숙제를 내어드립니다. 그런데 어려운 숙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간단하게 쉽게 할 수 있는 숙제들을 내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부담 가지지 마십시오. 세 번째, 온라인 강의를 통해 한 번 더 복습하기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때때로 집안일을 하시거나 혹은 차량 운전을 하시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이 온라인 강의를 마치 라디오처럼 틀어놓으시고 계속해서 만약에 들으신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귀에 쏙쏙 박혀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큰 그림을 잘 그리게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자, 이어서 주차별 강의 진도표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게 될까요? 보십시오. 자, 지금 첫 주차죠. 오리엔테이션 및 구약 소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창조 시대, 그 다음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정복, 사사,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 귀환 시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주차별 강의 진도표는 이 화면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강의안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안에 보시면 제가 테스트를 넣어 놨습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정답을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답을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멈춰주세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다 풀어 보셨습니까? 시대의 인물, 기간, 누구일까요? 어느 책에 있는 내용일까요? 등등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배우고 설교 시간에 들어왔던 내용들을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보십시오. 자, 여기에 퍼즐 조각이 막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개의 퍼즐이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이 그림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떤 그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퍼즐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퍼즐이 완성이 되면 이런 큰 그림을 알게 되죠.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데군데 퍼즐 조각처럼 조금씩 아니까 우리가 전체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파노라마 강의를 통해서 이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큰 그림으로 모으는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저를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구약의 구조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강의한 4페이지를 펼쳐 보십시오. 자, 이 구약의 구조를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 곳곳의 집 구조를 알면 화장실이 어디 있고 거실이 어디 있고 소파가 어디 있는지 알면 우리가 너무나 쉽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들여다볼 때 무턱대고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박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조금 더 쉽게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구약의 구조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의 구조를 먼저 이렇게 큰 틀로 세 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틀은 보니까 우리가 역사서 17권을 나눌 수 있겠고요. 가운데 틀은 보니까 시가서 5권입니다. 제일 오른쪽 틀을 보니까 선지서 17권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서와 선지서는 각각 17권으로서 조금 어렵죠. 조금 많아 보이죠.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역사서와 선지서를 또 두 부분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선지서는 그대로 있고 역사서와 선지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선지서 17권입니다. 자, 이 역사서 17권을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 율법서 5권, 그 다음에 역사서 12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운데 시가서는 그대로 5권을 가져가고요. 선지서는 첫 번째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각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해당하는 성경권들은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17권, 5권, 17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역사서 첫 번째 5권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렇죠, 율법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빈칸에 종이 볼펜으로 한번 써 보십시오. 자, 율법서 밑에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그대로 5권을 가져갑니다. 자,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은 어떤 선지서라고요? 바로 대선지서 5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선지서 5권을 제외한 나머지 12권은 뭐라고 부를까요? 소선지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성경은 66권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구약 파노라마를 살펴가며 이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에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자, 포로기를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왼쪽에 보시면 역사서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선지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단에 붉은색 막대기로 표시를 해놨죠. 어떤 표시일까요? 이것은 바로 포로기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바벨론 포로 이전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어려울까요?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강의한 5페이지를 보시면 성경의 시제, 그리고 내용, 그리고 형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의 구조를 잠시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기억하시죠?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큰 틀, 세 틀을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에서 왼쪽에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 역사서, 밑에 시제는 바로 과거입니다. 역사는 꼭 지나간 옛날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거예요. 내용은 사건을 적으십시오. 형식은 바로 이야기입니다. 시제는 과거, 내용은 사건, 형식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시가서는 어떨까요? 시가서는 현재입니다. 현재 시인들이 고백을 하는 내용이에요. 시가서 현재 내용은 신앙의 경험입니다. 신앙의 경험. 형식은 노래입니다. 노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지서는 시제는 미래입니다. 내용은 기대하는 것, 기대. 형식은 바로 설교입니다. 곧 선포이죠. 자, 시제와 내용과 형식들,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빈칸에 받아 적으시고 꼭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이런 내용들로 흘러갑니다.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 이것을 너무 지금 한 번에 외우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중요합니다. 구약을 10가지 시대로 구분하게 되는 작업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강의한 5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 주차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 바로 창조시대입니다. 이 창조시대에는 창조와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바로 다음 시간에 나누게 될 내용이죠. 두 번째는 족장시대입니다. 4명의 족장에 대한 이야기. 그 외에 그들의 이야기가 중요할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 시대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출애굽에도 깊은 의미,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후에도 있을 출애굽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광야 시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을 걸으면서 연단과 훈련의 시기입니다. 5번, 다섯 번째 정복 시대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들이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되는 내용이죠. 여섯 번째, 사사 시대입니다. 우리는 사사 시대를 영적인 암흑 시대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함께 살펴보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봅니다. 일곱 번째,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이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주시죠. 이 왕국이 평안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덟 번째,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죠. 두 개로 나눠지고 아랫나라, 윗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 포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내용이에요. 열 번째, 포로 기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해진 시간이 끝나고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10가지 시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10가지 시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머릿속에 그린다면 구약 성경은 딱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 시대부터 포로 귀환 시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순서로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계 지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지도죠.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곳은 이 전 세계가 아니라 바로 여기죠. 중동입니다. 네모칸에 나와 있는 이 장소를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 장소를 조금 더 확대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장소를 조금 확대해 보면 현재 중동의 지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하늘색은 우리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그 위쪽에 레바논, 시리아, 터키가 있고 이라크, 쿠웨이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현대 중동의 지도는 이렇다면 그렇다면 옛날 성경 시대의 지도는 어떨까요? 구약의 세계 지도가 바로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녹색으로 표시된 지도가 학교에서 예전에 배우신 것처럼 비옥한 초승달 지대입니다. 자, 오른쪽 하단부터 한번 볼까요? 바벨론, 바사, 아수르,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그리고 계속해서 내려와서 가나안, 모압, 에돔, 애굽 땅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이 녹색깔 안에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 나가면 조금 더 왼편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그림 안에서 이 지도 안에서 모두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이 성경 목록가를 외워 보셔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을 우리가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암송하십시오. 주일학교 때 배우신 분도 계실 거고 혹은 성인이 돼서 회심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찬양을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구약 파노라마를 들으시는 가운데 우리가 끝날 때까지 이 성경 목록가를 꼭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숙제입니다. 숙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 구약의 구조를 빈 종이에 5번 그려 보십시오. 구약의 구조 기억나시죠, 여러분? 제가 큰 틀 하나, 둘, 3개 말씀을 드렸죠.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 역사서 너무나 많으니까 조금 갈라야 되겠어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도 많으니까 조금 가릴까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이것을 구조를 빈 종이에 5번 한번 그려보십시오. 두 번째, 성경 목록가를 10번 불러보십시오. 10번 부르시면 외우실 수 있습니다. 3번, 구약의 10시대를 완벽하게 외워보십시오. 창조시대부터 포로기한 시대까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왜일까요? 다음 시간에 쪽지 시험을 치게 될 겁니다. 창조시대부터 해서 이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광야시대 어렵지 않아요. 이 10가지 시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어야 구약 39권이 머릿속에 한 번에 딱 그려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성경을 딱 들었을 때 민수기? 맞아, 광야시대였어. 출애굽기? 맞아요, 출애굽기 시대였어. 여호수아 정복시대였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0가지 시대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한번 외워보십시오. 혼자서 계속해서 읊조르셔도 되고 혹은 다른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 내 남편, 아내에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10가지 시대를 설명한다면 우와, 대단한 걸 하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놀라실 수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구약의 구조 5번, 성경 목록가 10번, 구약의 10가지 시대를 완벽하게 외워 보십시오. 이것으로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과 구약 간단한 개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